성장 과정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떤 부모 밑에서 내가 양육을 받고, 또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내가 인격이 형성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고 사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올 1년을 이제 마감하는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올 1년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살게 되어진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883년 3월 14일 칼 마르크가 사망하던 날에 그의 하녀가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 제가 기록하여 자손들에게 남기겠습니다. 역사에 남기겠습니다라고 하인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마르크스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시끄러우니 나가라고 그가 소리를 치고, 그 후에 그의 숨이 멈추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인생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젊은 시절에 외쳤던 그가 임종의 시간에 그는 외쳤습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리고 장제석과 같은 사람도 영웅이란 용감하게 실패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에게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며 자기 민족의 또 중국의 대륙 수복의 한을 남기고 그는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었던 사르트르도 1980년 3월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는 의사에게 내가 왜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두려운 나머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불안하게서 초조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의사와 상담도 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그의 병상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와 저주를 퍼부면서 죽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젊음의 사상은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지막 그 순간에는 그는 자유하지 못하고 얽매임에 찌들려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은총이 임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88세의 죽음이 임했을 때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음을 그는 고백하며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이 땅에서 호흡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19세기의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는 임종을 당하여 슬퍼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오걸랑 정말 내가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뿐입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문을 장식했습니다. 존 칼빈은 임종시에 주님 당신께서 저를 묻어주시는군요. 이것이 당신의 섭리로 된 것이기에 저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라고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과학자 톰슨은 임종시에 제자들이 묻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과학자로서 발견하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애에서 가장 큰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다. 내 인생 가운데 사람들을 편리를 위하여, 역사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했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축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내가 살다가 그와 함께하는 귀한 곳으로 내가 가니 그 또한 영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김한란 박사라는 분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장송곡을 준비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장송곡을 준비하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 마침,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가장 위대하게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삶,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올 1년을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한마디로 정리해가지고 한 단어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마침의 은혜를 우리가 잘 구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름답게 마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들에 대한 노여움을 품지 않고 살았습니다. 남의 집 종과 청지기로 있으면서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심판권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뛰어난 지혜로 애굽 왕의 칭찬을 받았을 때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됨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가 많은 경쟁에서 다른 사람에게 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겼느냐 성취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의 존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믿음으로 안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요셉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확신이 강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신념이 강하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뜻의 옳음과 그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달라도 성령의 감동과 내재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한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교회를 불사르고 잔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 박해하는 일에, 교회를 불사르고 무너뜨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바로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앞서 지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박해했던 것보다 자기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자기가 당한 고난은, 박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온갖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환난도 핍박도, 천대도, 생명의 위협과 배신을 당하는 일도, 중상모략과 시기와 질투와 갖은 위협과 공갈과 몸의 질병과,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알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유혹이 우리 안의 마음속에, 언저리 속에 차가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별 일이 다 있어도,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났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는 삶입니다. 변명하면 사람이 너저분해져요. 이유와 핑계를 자꾸만 대면 사람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케 했다면 나는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에 의해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하는 겁니다.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여건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기 쉽지만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본인을 축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음을 지켰노라고 하는 거룩함 속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지킨 건 축복인 겁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믿음의 가치를 바로 알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충성되고 신실한 종의 위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죄사함도 구원도 장래의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도 요셉처럼 바울처럼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성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 때문에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고, 예수의 믿음을 지켰노라고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쓸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주신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은 어릴 때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되어 애굽으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은 사람입니다. 일찍이 소년 시절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왕따가 되었고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습시년을 험난한 객지 생활과 감옥 생활로 그 인생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불러 부족함이 없게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술을 다하고 돌아가시게 되자 형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그래도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하고 돌보는 마음이 있을 텐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자기들에게 원수를 갚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는요 명분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요셉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 형제들은 과감하게 자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의 개념조차도 없이 그렇게 자행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갈등할 때가 있어요. 똑같아질 수가 없는데 나보고 똑같아지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나는 똑같아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에게 똑같아지라고 자꾸만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서 똑같아질 수 없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우리의 내적인 갈등의 고민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네는 듣지 못했지만 우리 보고 자네에게 말해서 우리들이 했던 모든 잘잘못을 다 뒤로 하고 묻어두고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다라고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은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부도 얻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기는커녕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가족들을 돌보았고 원수 같은 형의 아들들까지도 다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그들을 끝까지 자손들까지 돌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개인적인 인성이 깊고 개인의 넉넉한 인격의 품성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셋의 아들 마갈의 아들들도 요셉이 양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다는 것과 또 므낫셋의 아들 미갈의 아들들도 요셉이 양육했다고 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양육했을 때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통해서 낳은 손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에는 원하지 않는 자손들이었지만 요셉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양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손 되어졌다는 그 이유로 우리는 끝까지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어릴 때 상처를 교훈 삼아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왕따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자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만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경건한 가정을 가졌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은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시대는
많은 첩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런 문화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과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그와 결혼하고 순결한 가정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과 달랐습니다. 그는 많은 어머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히 가정을 정결하게 지키며 가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요, 어릴 때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면 두 가지로 결론 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DNA를 가지고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모든 조건이 갖춰졌지만 그는 오직 한 여자의 한 남편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많은 여인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이 문화였고 제도였고 아무런 법적인 보호가 있는 거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의 한 남편으로 두 아들을 낳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둘째 아들은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도 자손들을 낳을 때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은요, 그리고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품어냈다는 얘기는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본인은 사랑에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강권하는 사랑을 느끼며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기 동족들의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그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박해를 기쁨으로 견뎌냈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같아지지 않는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와 예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행했던 사람들을 품어냈다는 얘기는 대단한 은혜였습니다. 그가 능력이 부족하여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굴하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산 것이, 굴족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할례를 받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했으며 당시 전 유럽에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적인 백그라운드와 신분과 학문을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사랑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었더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이제 바울의 인생의 삶은 사랑하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인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존재로, 존귀함으로 발견되어지는 자로 세워지기를 갈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사랑의 대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에 근거한 장래에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묘자리 자체에 신경을 쓴 것이라면 차라리 애굽에 묻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미라를 처리해서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것이 더 자기에게는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라로 만들어지고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래 문화 속에 자기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는 무엇입니까? 임금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왕궁이었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들이 죽어도 그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생마장시켰던 곳이었습니다. 호화 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살아서 그곳에서 왕노릇하고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피라미드 무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걸 거부했어요. 이 세상에 살던 육체가 그대로 영생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살던 육체와 전혀 다른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함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영혼의 영생과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그는 소원하며 그 자손들에게 출애굽할 때 언젠가는 출애굽할 날이 올 텐데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출애굽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때만이 이 땅에서 국한되어지지 않고 영생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로 의의 면류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부활의 생명체로 언약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를 그의 의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확신했던 의의 면류관,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예비되어진 그 의의 면류관은 바로 우리들이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으로 마침을 받을 때 마지막 우리는 어떤 자리에 묻혀지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의 머리에 씌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보다 인생의 끝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고 장래를 위해서 선한 일에 부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바울은 그 삶을 살았고 그 삶의 열매의 결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남겨준 믿음의 유업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요셉과 바울과 같이 동일한 삶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거룩함을 우리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도 이들처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했기에 그들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살아갔던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